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이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서 전체의 기록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뒤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은 후대에 첨가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의 교리처럼 굳어진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요한은 20장이 넘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모두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졌고 신약 성경 전체가 더 나아가 구약 성경까지도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적어도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의 나타남, 이것을 부활현현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의 나타남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첫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는 그날 저녁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추적해서 잡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하며 예루살렘의 모처에 함께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가 두었는데도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부활하여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잘 지냈냐? 그런 정도의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임을 알려주기 위해 못이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이신 예수를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대신 그 자리에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는 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시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도 본질에 있어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이 땅에서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부어짐이 있을 때,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이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활 현현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도마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날 저녁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동료 제자들로부터 우리가 주를 보았다는 말을 듣자 도마는 이렇게 말하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후 8일이 지난 후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는 똑같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가장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이야기는 나중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즉 예수의 부활 현현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마의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믿은 제자들보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더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납니다. 뒤에 나오는 30절, 31절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저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하게 사는 것?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예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물론 다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를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28절 제자 도마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어떤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마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주의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기복주의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없이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신앙 양태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지난 부활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와는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전혀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는 없고 내 욕망만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반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고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이 믿음, 부활 신앙은 우리의 의지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신앙은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활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저는 때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 역시 주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복이 있다. 평화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됩니다. 예수의 부활 현현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절망을 이기고 희망으로 나아가며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합니다. 도마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묵상하겠습니다.